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자세히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믿사옵나이다. 들을 때 주여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이 없도록 도우시며 혹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말씀이지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죽은 이후에도 때가 되면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환영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들을, 약속한 것들이지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기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15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온 바 고향, 육신의 고향,
날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고향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내가 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고 하면서 날마다 자기의 살던 고향을 되돌아봤으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나온 바 힘들고 어려워도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갔으니 믿음을 따라 살았으니 그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가 없는 그곳.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스데반의 눈도 하나님이 열어서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본 그 기쁨과 그 황홀함과 그 놀라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로 머물 때 안개처럼 스쳐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머물 때 세상 것에 우리가 미련 갖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다른 것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조암에 가면 신흥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신흥교회가 운영하는 신흥요양원이 있어요. 거기에 최 간호사라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가니까 그분이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쪽 방에 계신 할머니인데 저쪽 방에 계신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천국을 봤대요. 목사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상태, 육신의 상태는 의식이 없어요. 이미 의식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는데 지금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제가 들어갔어요? 의식이 없죠. 제가 할머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할머니 귀에다 대고 할머니 이랬어요. 할머니 천국을 봤다면서요? 내가 이랬어요. 할머니, 왜냐하면 사람은 의식이 없어도요 여러분 귀는 들립니다. 네, 들려요. 할머니 천국을 봤다면서요. 그 천국을 보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좋죠. 근데 할머니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할머니 반드시 죄 문제 해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죄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러고서 귀에다 대고 할머니 제 말 들리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큰 숨을 쉬면서 아이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시간 안에다 돌아가신 거예요. 뭘 봤을까?
그 할머니가 뭘 봤을까?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할머니 천국을 봤다면서요. 너무 좋잖아요. 그 천국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 할머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니까 의식이 없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큰 숨을 쉬더니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 전부는 아니고요. 우리는 극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부분들만 보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것 또한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 할머니 구원받은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에 예수 믿은 거죠. 예수님의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그 할머니, 평상시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그 할머니는 어떻게 천국을 봤을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말 천국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정말 천국을 보고 싶다. 네, 괜찮아요. 저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죽으면 알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죽으면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있었고 부자의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는 거지, 왜 성경에서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졌고 그 부자의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 부자의 이름은 없는데 왜 거지의 이름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 걸까? 나사로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은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궁금증을 주려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여러분 뭐가 고통이냐면, 여러분 혹시 목을 이렇게 목말라 해보신 적 있어요? 목이 정말 갈증이 나서 목이 타들어가도록 물 한 모금 정말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여러분 가져본 적 있습니까? 거의 흔히 많으니까 물뿐만 아니라 음료수도 우리 너무 많으니까 그런 갈증을 못 느껴봤겠지요. 근데 그런 갈증을 느끼는데, 그런 갈증을 느끼는 그 입에다가 서늘한 물 한 방울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는. 그러니 음부에 떨어진 나사로가, 안저기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애원하지만, 우리가 너한테로 갈 수도 없고 너도 우리한테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 내 가족들은 있는 곳에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해도 이미 세상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보니까 있는 거죠. 내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제가 목회할 때 총각으로 목회를 했죠. 그래서 지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만전지하인데 밖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리고 그 물 쓰고 그대로 담아서 다시 바깥에다가 갖다 버려야 되는데 저는요 지금도 그게 고생스러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1년, 2년, 3년 한 지하에서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4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2층으로 옮겼고 2층에서 2년 있다가 다시 3층으로 그러면서 한 1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을 목회한 그날을 되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 얻으려고 목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금도 이제 목회 시작해서 10년이 지난 그때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목회에 어떻게 보면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이 내게 주셨던 그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얻으려고 목회하지 말자.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날로 변화되어져 가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목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꼭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한 이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인데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이 사람들은 살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을 예로 들 수가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방백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사람들이에요. 성공적인 삶.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을 때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1차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왔던 10대 소년들이었었죠.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위치까지 그들이 오르게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이들이 만약에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을 했을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이 신상에게 절을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상을 줄 것이니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완전히 출세의 길이 보장된 그 길이지만 그들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면 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지 않았죠. 그래 풀무브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뜨거운 풀무브 속에서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안에 풀무브 가운데 기름솥 네 명이 있었던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움켜쥔 것이 있다면 움켜쥔 것을 자꾸 풀르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그리고 내 것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풀어 그들에게 그들의 있을 것을 채워주는 그 사람은 오히려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자기 것을 움켜쥐고 풀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목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내 목회의 원칙이 됐고 목회의 철학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지,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지, 이렇게 목회하기로 했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내 안에서 내려놓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저 내 안에 그러한 욕심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내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것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은 죽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기꺼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행복 플러스 요양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한 40명 정도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는 분들 90%가 휠체어 타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중증 환자들입니다. 코에 항상 꽂고 이렇게.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다 안수를 해요. 내려오신 분이나 내려오지 않은 분들이나. 내려오신 분들 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지 못해서 침대 위에만 있으신 분들 찾아가서 이제 안수기도 하는데, 뭐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휠체어 타고 내려오신 분들 다 안수 기도할 때 도대체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휠체어 타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참 힘들어요. 무슨 기도를 할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거 할 거 없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이들이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 공간은 이 침대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무슨 거기에 삶의 소망이 있고 무슨 삶의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소망도 없고 희락도 없고 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본다면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들이 천국을 본다면 이 그 침대의 조그만 자리가 오히려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 복된 자리, 춤을 추는 자리, 하나님 이 자리가 춤을 추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라고 나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나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제발 이들이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의 눈만 열려서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본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안 가질 거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명예 다 버렸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눈꼽만큼도 없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천국을 내가 보니 빨리 나는 그 천국에 가고 싶을 뿐이지.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 이 땅에 남은 내 육신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제는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나는 주님 앞에 가리라.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만 울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이만 울어요.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누가 울어요? 주변 사람들이 울고 죽은 사람만 웃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웃는 줄 알아요? 천국을 가니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죽은 사람은 이미 감격과 감동 속에서 말로만 듣던 그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하늘나라, 내가 이제는 그곳에 가니 얼마나 기쁠까. 춤을 추는데 그 죽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웁니다. 아이러니컬한 거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만 울고 주변 사람들이 웃는데,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만 웃고 주변 사람들은 울고 있구나. 이제 여러분, 가끔이라도 한 번씩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저 나은 그 본향, 그 천국을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허튼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님들, 아니면 나의 삶, 하나님 눈을 열어 이제는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내 삶의 고통과 삶의 시련과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본 사람에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내 안에 희락과 그리고 기쁨이 오히려 가득하게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거 슬퍼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이 쇠약해지는 거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이제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이 소망 내 눈을 열어서 이제 천국을 보고 내 남은 삶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제 내 몸을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도 예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저들의 눈을 여셔서 스데반이 보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족함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에 물가에 심기어 나무와 같게 하심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드리며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되 혹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 어려운 그때 그 시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저들이 주를 바라보면서 또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러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